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과 로비에서 제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김현애 권사님 어디 있나? 김현애 권사님이 한 여인을 저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 조카예요,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그 조카분은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시는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잠시 한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이 조카분이 권사님한테 고모, 20년 전에 내가 처녀 때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이 맞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때 목사님 너무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 늙었냐고. 그 뭐 20여 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는지. 황성 씨를 빨리 띄워줘야 되는데 저렇게 센스가 없으니 참 일부 때는 바로 띄웠는데 하여튼 참 20여 년 전에 저 모습을 보고 갔는데 20여 년 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는 저의 모습은 그때 그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세월이 이렇게 참 무상하게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그 20여 년 동안에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만큼 이만큼이라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꾸준하게 포장공사도 하고 땜질도 하고 보수공사, 리모델링 공사, 머리도 많이 숱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허옇게 되고 어젯밤에도 염색을 하고 나온 거거든요. 치아도 뭐 이런 일 해갖고 한 독에 빠져서 또 임플란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그때나 이때나 일반인 것 같지만 어쩌다 보는 분은 분명히 이성주 목사도 이제는 노인이 되구나라고 하는 거를 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저희 또래, 저희 친구들, 저희 또래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젊습니다.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한 10년 이상은 젊게 봐요. 그래서 지금 처음 이렇게 보는 분들은 뭐 한 50 초반으로 그렇게 본다고요. 착각이라고요? 뭐 착각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저 자신이 늘 건강하고 늘 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 비결은 무엇이냐?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믿으면 또 젊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떠한 내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세월이 가면 뭐 사람이 늙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기억력도 감퇴되고 체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그리고 매사에 의욕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뭐 슬픈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자연의 현상이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만 이전 성경에는 후패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후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지은 지가 오래되면 먼저 지붕도 석가래도 헐거지게 되고, 그거는 이제 머리털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문도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시력이 지금 이제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이고요. 구들장이 주저앉는다는 것은 무릎 관절이 힘이 없어 후들거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척추가 또 뭐 디스크니 뭐니 이건 또 기둥이 이제 흔들리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우리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생명이 되어진지라 라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내 삶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조차도 겉사람에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거나 우리의 정서라거나 우리의 의지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 겉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그 존재가 바로 속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7장 22절에 23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법으로 끌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다스리는 삶,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4절 5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생각을 한다.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법이 항상 혼재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하면 육체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겉사람을 따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겉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안전하게, 또 남보다 좀 더 부유하게, 조금 더 넉넉한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명예, 내 이름,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겉사람의 욕구,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사람,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사는 삶을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으로 삼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섭생을 하고 영양을 또 섭취해야 되고 건강식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이 겉사람을 꾸미는 것, 아니면 내 좋은 환경,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직장에서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내 삶에 내 정성과 내 관심과 이 모든 것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 가운데서 그는 가는 곳마다 고난을 자처하면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괴로움을,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그 몸이 쇠약해져 감을 보면서 고난을 한 몸으로 감당해 가면서 그 몸이 낡아지는 것을 볼 때에 그는 그것을 보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으니까 속사람이 날마다 건강해지니까 나는 절대로 내 환경으로 인해서 나는 낙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서, 겉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의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솔로몬 왕의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맞는 말씀이야, 머리가 끄덕끄덕 될 거예요. 태빌린 암송 성경방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기 하면서, 저는 이제 광저우에, 중국 광저우에 다녀오고 나서 이미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제 오늘은 지금 성경을 쭉 창세부터 읽어내는데 지금 전도서의 말씀을 지금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도서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머리가 끄떡끄떡 되어지는 분들이, 그분들이 바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시각을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얻고 누리고자 한 그 어떤 것들이라도 결국은 그것은 다 헛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헛되다 그래서 아직도 소용없어라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좀 편안하게는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7절에도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흘러가느라.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어떤 소원도,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꿈도, 그것이 겉사람으로 인하여서 채워져 가는 그 어떤 것은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한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 인생의 때를 잡고 그때 내가 놓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해 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라고 하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좀 동의를 하고,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끄떡끄떡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요단강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있다라고 하셔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살아,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바울 사도는 두 번째,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두 번째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환난들, 이 고통, 이 괴로운 현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것은 잠깐이고,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하늘의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의 그 큰 것을, 그것을 나에게 이루게 함이라 라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과 영광의 사이에서 내 현실의 고난, 고통, 환난, 괴로움,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관점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눈으로 그 현실을 보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치르는 내 현실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무겁다라고 그렇게들 다들 생각합니다. 아무도 몰라. 나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나처럼 이 괴로운 가운데 사는 사람 누가 있어? 내가 제일 괴롭고 힘들어라고.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남의 천근의 고통보다도 내 한 근의 고통, 삶의 무게가 나를 더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한 근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아침에 열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아내고 친구고 뭐고 다 버리고 떠나가는 그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거는 그냥 글이지. 당장 오늘 나는 힘든데 어떡할 거냐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에 겪었던, 지난날에 당했던 그 천근의 고통보다 오늘 감당해야 될 한 근의 고통이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보면서 한숨을 짓고 그리고 단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하는, 겪어야 되는 이런 이 고난의 현실, 이 고통, 이것은 분명히 두 가지의 고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고통은 터널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터널. 이 터널은 그 터널의 입구로 들어가면은 어둡고 컴컴하고 끝간데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다 보면 출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터널의 고통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굴의 고통이 있습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끝간데 모르겠고, 그리고 도무지 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 막장에 도달하고 나서는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나는 살 길이 없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동굴의 고통입니까? 터널의 고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동네에서 저 강동구 쪽이나 강남구 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가십니까? 강동구, 강남 저쪽 중부고속도로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죠? 그렇죠. 용마터널로 갑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우리 동네는 이 용마산에 가로막혀 가지고서 그래서 저 강동구를 가거나 뭐 저 중부고속도로 가려면 한참 돌아서 가야 돼. 저 군자로 해갖고선 중국동으로 저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 30분 이상 가야 되는 거를 지금은 용마 터널이 뚫혔기 때문에 바로 5분, 10분이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용마 터널의 길이가 약 한 2.3km 정도 됩니다. 처음에 용마 터널을 들어갈 때는 야, 터널 되게 기네. 이게 끝이 어디야라고 그러면서 그 터널을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터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예? 왜요? 하도 다니니까. 그러니까 내공이 쌓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터널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운전자 있습니까? 과연 이 터널이 지금 저 바깥에 지금 출구가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그 터널 앞에서 주저하는 그런 운전자 없죠. 다 터널로 그냥 손살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저 끝에 가면은 한강이 보이고 암서대교가 나오고 그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정말 출구가 없는 그러한 현실인 것 같아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돌파하면서 문제를 돌파하면서 2018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한 송구영심의 말씀이 돌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어둠이 지나면 광명이 온다고 하는 것,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안식이 온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내 나가는 현실 가운데서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이 길 같은 내가 가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나를 맞이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주님이 나를 맞이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럴 때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잠깐이고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이 넘어진 자리에 혹시 있다고 하면은, 절망하고 포기한 자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한 이 우리의 눈이 현실에 대한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기 때문에.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평판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니까 현실은 이거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죠.
그렇지만은 보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다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왜? 남과 비교해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저 친구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살고 넉넉하게 부유하게 사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일생을 이렇게 궁작하게 이렇게 쪼들리고 답답하게 사느냐. 네? 이것 때문에, 이거 비교하니까. 제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별로 실력도 없었고 뭐 얼굴이 또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신랑 잘 만나가지고서는 그냥 넉넉하게 그저 막 모피 옷을 입고 막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백화점 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진광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도 내가 왜 이렇게 쪼들리고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의 이 답답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우겨싸고 있는 이 많은 삶의 문제들,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본문 앞에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그러나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이것을 나는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점점 연륜이 쌓여간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것은 육신의 퇴락함이, 이 육신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육체의 삶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시력이 참 좋았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시력도 지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흐릿해져요. 안경을 써야지만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뭐예요? 세상 보던 눈이 흐려지면 영의 눈이 더 밝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가운데에서 얻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힘이 펄펄거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다 쇠약해졌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관점에 대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력해지고 무능한 노인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아직 10대, 20대 이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왜냐하면 청년 같은 노인이 있을 수도 있고 노인 같은 청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어떠한 관점에서 나는 바라보느냐, 이해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래, 인생은 그래, 맞아, 전도서의 말씀 맞는 말씀이야,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동의로 끝날 뿐이지 삶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낱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에 대한 자기 변명에 불과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내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여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의 영의 눈을 하나님 밝히 밝혀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는 이제 겉사람을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속사람을 주목하며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더 영적인 삶을 사는데 힘을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